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시작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네, 레위기 4장. 네. 네, 레위기 4장 이제 속죄제 부분인데요. 다 이제 읽기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정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번제 그리고 우리가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러나 이 번제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권자 앞에 감사하면서 그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또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로운 관계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큰 사역은 이 속죄제적 사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모세에게 한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하나라도 그릇 범할 수 있겠죠. 얼마나 규정이 많은데요. 맞죠? 그래서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를 잡으래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의 회막 안 향단 뿔들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그리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당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내치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의 그 경제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로 주로 드렸죠. 그리고 화목제 같은 제물로 이게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기와 가죽, 뭐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소의 모든 나머지 부분들을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한다. 원래는 재물들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사실은요 제사장이 취하는 이제 부분이 많습니다. 번제 빼놓고는요 이제 소제도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목제도 그리고 뭐 속제제, 뭐 속건제 이런 이제 제사들을 통해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몫을 안 줍니다. 그 몫을 안 준다는 건 뭐냐면 너가 지은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네가 네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온전히 죄를 하나 앞에 구해 바치라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하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죄 사함 받지 않으면요 향단에 뿔에 발랐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잖아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 회막 안에 딱 들어가서 7번 뿌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휘장 앞에서. 휘장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한마디로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튼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7번 뿌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사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대속죄일에, 사실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피제사 드릴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하면서 수송아지 또 이렇게 딱 드립니다. 또 여기서 손가락을 찍어서 뿌리고 제단 뿔들에 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또 쏟고 또 기름을 떼어내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래서 속죄 그 송아지는 속죄제 수송아지 한 것 같이 해라. 예, 똑같이 하라는 거죠. 회중을 위해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타는 것 같이 불사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회중을 위해서도. 근데 족장이 했다. 그러면 족장이 하면은 여기 뭡니까? 누가 족장이 부지정에 허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혹시 부지정이 지은 죄라도, 그거를 만약에 깨달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거죠. 순념서를 가져다가, 또 여전히 똑같이 제사함을 받는데, 여기서 평민, 뭐, 그리고 족장 좀 달라요. 그죠? 이게 이 족장 같은 건 순이어서 좀 더 큰 걸 드린다면 평민은요 암염소 죠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화목 재물 같이 다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재물들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다 태우진 않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제사장의 몫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사장들도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피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남는 부산물들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생활도 가능하고 많은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단 앞에 살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히 이제 피제사 뭐 화목제물처럼 이제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탁 가져다가 태우죠. 그래서 그 속죄제 제물에다가 이제 안수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머리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다는 그래서 목을 딱 땁니다. 목을 따면은 피가 막 콸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피를 받아요. 피를 받을 때 이 동물이 죽어갈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요, 제 구약의 제사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렇게 의미가 사실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영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영화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사건인데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다. 저 속죄의 사건이 나랑 의미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가 죽어야 될 고난이고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이라 우리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오늘 딱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의도로 짓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죄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거로 회개해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 죄를 지었는데 나 모르고 그랬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건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죄는 다 누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든 여러분 사람 앞에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의 최고 두려움 대상이 돼서 여러분 응답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뭐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요,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시는 게 내가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의지하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거 하겠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그걸 의지해 보세요. 주인을 의지해 보시라니까.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사단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왜 안 떠나가냐? 이유는 하나죠.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립니다. 능력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이 언제 일하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인이 바뀌면 뭐예요? 불말과 병거가 와서 날 지키는구나. 18만 5천 명도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다? 하나님 지키시니까 그냥 빠져나와요. 헤로당을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대요. 풍랑만나 다 죽게 된 그 풍랑만나 배에 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그 배에 탄 사람이 아무도 안 죽어요. 왜요? 바울 때문에. 주인이 바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정시로 모시러 여러분 좀만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자꾸 주인 앞에 맡기고 주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주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는 평강,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냥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에 기도로 감사함을 깨어있으면 전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기도하고 있으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딱 문을 여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뭐였냐? 기도부터 했어요. 항상 복음부터 드렸습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 제일 빠른 방법,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언약을 나에게 실제 적용해라. 나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복음으로 끝내라. 이거를 할 줄 알게 된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늘 기도점 말씀 70인의 준비인데요. 여러분 70인은 뭡니까? 우리가 흩어진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지역도 가고 제자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제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라 이제 이 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현장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고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나갈 70인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본 문제를 깨닫고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짜 그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포럼이 되어지고 그게 누려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제자 중에 이것이 포럼이 되어지고 이게 마음에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절대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언약이 전달되면서 그 지역에 또 다른 70인 제자를 만나게 되고 70 종족,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죠. 이게 다 237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의 여정으로 분명히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쫙 이루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걸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거꾸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절대 계획을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주인이 원하시는 의도가 그때부터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냐? 시공간 초월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천군천사 보내고 흑암 꺾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시공간 초월의 응답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응답이 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찾아야 여러분이 개인화된 이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개인화될 사람, 중직자, 그 렘넌트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알고요. 바울이요. 이 안에서 70인 제자가 언제 나오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고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 2,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순회하면서 사람들 제자를 찾아 나갔고요. 그 제자를 그 지역에 분석해서 그 제자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들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간다 생각하면 시간표 됐다 생각하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자기 인생의 7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세계보고만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뭘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과거입니다. 성경에 있는 노예, 전쟁, 포로, 석국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왜 왔습니까? 왜 그런 문제 빠지죠? 이게 재앙입니까? 알고 보면요 재앙이 아니에요. 237 나라 세계 선교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 그 나라 보내서 세계 선교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라는 말이 뭐예요? 재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237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세계보고만을 보고 그래서 거기서 답을 낸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보고만하고 나의 과거와 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특히요 미래배. 여러분 두 번째 미래인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는 뭡니까? 오직을 준비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파. 여러분 이거 오직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직한다는 얘기는 그 오직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됩니까? 오직 근본 문제구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에게 다 들어와 있구나. 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주인이 안 바뀌면 통치자가 안 바뀌면 사단 나라에 잡아먹혀 있고 세상에 속고 있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아니면 뭐예요? 성령 말고 뭐예요? 다른 거죠. 오직 성령 아니면 다른 힘 뭔지. 특히 오히려 악령의 영향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내 문제가 근본 문제구나. 나는 주인이 사실은 지금 없구나. 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 오직 그리스도 하겠어.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겠다. 이렇게 답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설득당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설득당한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세 번째 위기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은요,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이 뭐죠? 위기가 와 있는 그, 사실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 구부로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위기 속에 답을 얻은 거죠. 위기 속에 결론 낸 겁니다. 그 답을 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땅끝을 향해 뛰자. 헬라인을 본격적으로 전도하자. 그곳에 죄의 은혜가 보여. 죄의 선이 함께 있고 죄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많은 허다한 제자의 무리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많은 하나님께서 메시지와 응답과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되어지는 기도, 성취되는 말씀, 되어지는 전도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진짜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제 그때 분명히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거나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을 통해 브리스가 부부가 영향받았을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요 그 이웃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을 아는 거예요. 오직을 알고 그래서 오직 복음 붙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고린도 갈 때는 결단하고 갔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딱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도 만나게 하셨는데 거기 안에서 또 다른 디도유스도 그리스도 이런 제자들이 나오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아볼로라는 제자를 세우고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70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바울이 70인 제자 만나도록 역사하셨고 또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 또 다른 70인 제자가 계속 발견됐죠.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제대로 서면 개인화가 되면 그런 응답은 따라옵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는 또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주인 삼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최고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